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이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죠.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을 구한 거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뭔가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나라가 망하고 400년 동안을 다른 나라들 밑에서 그렇게 이제 억압당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치 모세처럼 출애굽시켜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세상의 강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에 서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종 뭐 이런 거 약속했는데 본인들은 하여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사고를 치실 것도 같고, 그런데 또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이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따르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맛배기만 보여주지 말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화끈하게 하나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리던지 그런 거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모세처럼. 그러면 우리가 확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요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참 돌려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직선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지금 표적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대놓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제가 가끔 주님 닮으려고 막 직선적인 얘기 했다가 욕먹고 그런 데가 다른 걸 닮아야 되는데 꼭 이런 것만 닮으려고 해가지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의 반대편에 있는 표적,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 40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 요나 선지자를 아시는 분들, 그 구약의 요나서를 읽으신 분들, 우리 학생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아직 12장까지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한참 구약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나서는 또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날 제가 창세기 12장 하고 돌아가서 12장부터 22장까지 성경을 읽기로 약속은 안 했는데 눈빛으로 결단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은 갑자기 또 제가 애들을 쳐다보고 있네요. 네, 점잖게 돌아가면은 요나서 4장밖에 안 됩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해 주겠지만, 근데 이 요나서를 이제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죠. 왜 있었냐면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땅속에 3일간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도망가다가 뱃속에 들어간 것과
순종한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간 이 사건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요나서로 가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기원전 780년경부터 740년경까지 한 40년 어간에 이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시기로 추정되는 740년으로부터는 한 20여 년 정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직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는 아니지만 멸망당하기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거의 100년 넘게 아수르에게 시달렸거든요. 계속 침략당하고 조공도 바치다가 또 지금 물론 요나 선지자 활동 시기는 조금 나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강성해진 시기이긴 했으나 어쨌든 이 아수르하고는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또 결이 다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방 사람들은 거의 짐승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짐승 같은 이방 나라가 계속 괴롭혔으니 아수르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적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회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그거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반대편 서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갈 계획을 짜냐면 서쪽 제일 끝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중해 동쪽 끝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 서쪽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지중해 동쪽 끝에서 배 타고 서쪽 끝까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은 불순종을 해도 이 정도 스케일로 불순종을 해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 찔끔찔끔 불순종하고 막 괴롭고 그러면은 그릇이 크기가 작아요. 요나처럼 화끈하게 동쪽으로 가라니까 싫습니다 하고 서쪽 끝까지 도망가는 이 배짱, 그 배를 타고 서쪽 끝까지 도망갈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면은 참 이렇게 사역 잘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친구들, 제가 대학 이제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아주 막 차발 입에 담기 어려운 나쁜 짓, 술을 마셨다든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든 그런 짓 상상도 못했죠.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런 거 항상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선생님들 막 진짜 교회에서 괴롭게 하고, 그렇게 선생님도 괴롭게 할 거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갚으려니까, 물론 주님이 다 갚으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제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갚으려니까 이게 그냥 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는 못 갚겠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목사로 갚아야 겨우 갚을까 말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뭐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는데 청소년 사역하면서 진짜 개판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막 낙심을 해요.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교사를. 쟤 때문에 진짜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집사님 목사 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자기도 정신 차리고 싶은데 목사가 되려면은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보면 막 축복하고 넌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거야. 하여튼 뭐 요나가 스케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요나서에 보면 어느 정도 폭풍이었냐면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폭풍 때문에 배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지경이 되니까 이 막 선원들하고 막 거기 탄 사람들이 막 짐 다 던지고 각자 믿는 신들을 막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 역시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혼자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잠에 깊이 들어가지고 그래 오죽했으면 선장이 와가지고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 너도 일어나서 좀 네가 믿는 신에게 좀 빌어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나는 또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니까 기도할 수도 없죠 지금.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래도 막 풍랑이 너무 일고 이제는 막 죽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건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제비를 좀 뽑아보자. 그 당시에 이제 신에게 맡기는 그런 제비였으니까 제비를 뽑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당연히 요나가 딱 걸린 거죠. 요나가 걸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아니면 간증을 해요. 에? 그러니까 선원들이 왜 네가 이런 짓을 했냐 막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선지자답게 해결책도 알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근데 진짜 어지간한 사람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어도 나는 니네는 안 가겠다 이거니. 차라리 바닷속에 들어가겠다 나는. 아, 그 정도 돼야 선지자 역시. 에? 고집이 그 정도 돼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야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지냐. 아, 야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고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막 풍랑만 더 거세지고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던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나를 물고기 이제 바다에 던졌고 그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가 삼킨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그러니까 그 독방에 갇히니까 이제 그제야 겨우 거기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에 회복이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겠다 하고 이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나서 2장까지의 요 절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맞죠?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면 죽는다. 많이 혼난다. 물고기가 먹는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런 메시지, 그런 교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만 알면 이 요나서를 이제 반만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본질적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구절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이해가 되게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거기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너무 빨리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로 가시면
성경을 항상 반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이 보다 중심적인 메시지를 풍성하게 잘 이해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로 빨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 그분은 감정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동일한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법을 정해놓고 법대로 하는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구나.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 행동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어야 훨씬 풍성해지는데, 그리고 말씀도 잘 이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행동에 입각해서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지금 딱 이 사건을 놓고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악한 죄인들인 니느웨 살리자고 자기 사람인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일시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거에서 불순종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셔서 의인 되셨고,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실수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의인으로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신데 그런 불순종을 하죠, 종종.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죄인 때문에 의인을 벌 주신 거예요. 벌을 죄인한테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벌이 어느 정도냐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게 원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들어갔다 나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되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사실상은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 살리자고 의인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죽이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 땅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요나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불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억울한데? 죄인만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난 죽고 죄인은 살고.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셨으면 일단 나부터 살지 못했다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 늘 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바람에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니까 이제 함께 가는 건데, 함께 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내 편이잖아. 야, 우리 한 편이잖아. 우리 한 몸이잖아. 성찬식 하시잖아요.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내 살과 피와 주님의 살과 피가 연합한 거 아닙니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잖아. 너 내 편이잖아. 그러면 넌 내 편에서 해야지.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지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적용으로 빨리 가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
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미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사형틀, 사형수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좀 고상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더러운 곳, 시체가 있는 곳,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장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시체를 지고 쫓아와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영생하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전에 내가 죽었잖아요. 죄인 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것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넌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 너에게 의가 있잖아.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고 그 세상에 비추려면 자기가 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 거기에 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성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동안 깔봤던 나라들을 우리 발밑에 깔고 뭉개서 무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나라인지 이 무지렁이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 화끈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물론 그 윗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정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들은 요나의 표적, 죄인을 위하여 의인의 고통과 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난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데 말씀도 되게 성의 있게 전하지 않아요. 너희 죄에 범했으니 하나님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막 이러지 않고 지나가면서 이 성이 죄악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나서 요나가 뭘 했냐면 가가지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이제 박넝쿨 이렇게 그늘 밑에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저놈들은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것이 요나의 기대였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성의 없는 말씀 망할 거다 그랬는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안 망했어요. 요나가 엄청 성질난 겁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 요나가 이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성격 모릅니까? 아니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저놈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가지고 지금 용서가 돼버리고 안 망하고 이게 뭡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안심을 하죠. 다행이다. 선지자도 저랬으니까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안심하는데 그래서 요나의 이 성질을 화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도 막 주 뜻대로 하옵소서 맨날 그러지만 진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면은 승질 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진짜 주님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막 다가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뜻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진짜 마음대로 하시네? 그래도 좀 물어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나도 막상 순종한다고 갔는데 해놓고도 사역을 해놓고도 그 사역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 마음에. 저것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고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요나의 이렇게 그늘이 졌던 박넝쿨을 싹 없애주죠. 엎친 데 덮쳤죠.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죽겠는데 진짜 열을 받는 거예요. 에? 햇빛이 막 직사광선이. 그러니까 요나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 막 이렇게 이제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나서 끝에가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이렇게 네가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이 난리를 피우면서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수많은 백성들과 거기다가 가축들과 양들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걸 멸망시키는 걸 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그리고 끝이에요. 요나가 다시 회개했다 말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요. 이 요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여전히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그건 거거든요. 야 어떻게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냐? 니네만 이겨가지고 바라의 이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네가 세상에 갑이 되는 게 그게 복음이냐? 너 성공하는 게 복음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막 축구할 때도 막 우리나라 막 이기라고 막 하나님 힘 주시고 대한민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브라질도 거기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데 막 골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브라질이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러면은 한쪽 편을 들어주시면은 한쪽에게는 복음인데 한쪽에게는 복음이 아니게 되고 그럼 비기면 둘 다 열받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시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주시고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하신 말씀을 따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요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내 목숨을 줬는데 다 줬잖아 이제 너희는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탐낼 것이 없고 오히려 너희는 내 편에 서서 나하고 같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자리에 내려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그건데 왜 네 마음은 그게 아니냐. 아니 세상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너는 세상의 멸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사람들 죽고 죄인들 죽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성공시켜주고 잘나가게 해주고 그런 주님을 원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막상 잘나가면 또 주님 외면해요. 왜냐면 잘나가게 되면 내 힘으로 살만할 것 같거든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미 너희는 빛인데 왜?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빛인데 불을 켰으면 등경 아래 두겠느냐? 누가 불 켜가지고 땅바닥에 놓냐? 그럼 못 비추는데 그 등경 위에 둬야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는 이미 빛이니까 등경 위에 두어라. 그게 뭡니까? 어두운 데 있어라. 밝혀라. 그래서 세상 이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복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 이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이 됐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복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요. 복덕방.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복이 있는 곳을, 아니, 그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삶의 포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곳, 세상에 복이 있다는 곳, 어느 대학에 복이 있대? 어느 대학에 가야 성공한대? 어느 땅에 가야,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오른대? 어디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번대? 이게 뭔가 복이 있는 곳을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복이 된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미 내가 복인데.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보고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뭐냐면 복이 됐으니까 이제 복 없는데 가라. 복 받아라. 그러면서. 복 받아라. 이렇게. 네? 이걸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 누가 불을 켜서 밑에다 놓냐? 위에다 놔야지. 빛이 없는 곳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 다 빛이 있는 데 있고 빛 받고 싶어 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좀 안아줘요. 막 SNS에도 막 뭐 하나 하면 다 올리면서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놀러 갔다. 부러워하라고 사람들 보고. 나 이런 사람. 나 막 사람들의 시선, 빛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그거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는 비춰라. 빛이 없는 곳에 가라. 사람들은 빛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우리는 빛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을 받고 싶고 우리가 빛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환대하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이미 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막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한테 고백해가지고 막 차이면은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였어요. 죽어버릴까요? 막 이래요.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네가 복인데 걔가 차면 복을 찬 거니까 안타까워해라. 복을 차네, 복을 차.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해라. 왜 복을 찬 건 걔인데 복인 네가 안타까워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고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의 복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이 말씀인 이상 그걸 믿어야 돼요.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보지 마세요. 왜냐면 보는 순간 믿음이 좀 흔들리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복이? 저 정도의 얼굴은 저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메시지가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잘 통제하셔야 돼요. 세상에 너무 많은 메시지들, SNS 많이 보시면 거기에서 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오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먹어야 사람 사는 거야. 이 정도 집에 살아야 사람 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다 엉뚱한 메시지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너희를 불렀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고통받는 거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고통받기를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야, 나중엔 다 없어져. 눈물 다 닦아주실 거야. 근데 나도 아직 고통받아야 될 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우린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잘 봉사하시고도 자꾸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만 해? 네? 여긴 안 계시겠지만 가끔 어떤 교회는 어떤 뭐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 집사 오늘 또 안 나왔네. 아유 진짜 또 안 나와서 또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좀 왜냐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안 왔다고 신경질 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 제가 몇 년 전 뉴질랜드 왔을 때 처음으로 남섬 가서 퀸즈타운 갔거든요. 허그버거.
퍼그 버건자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름답고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되게 좋은데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봤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아이씨 우리 아들 왜 안 왔어? 신경질 나네. 여러분들 막 좋은 데 가가지고 다 누려놓고 김 집사 여기도 안 왔네. 김 집사 저기 퀸즐랜드 가봤어? 힐타운 가봤어? 안 가봤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왜 안 가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이 여기죠. 난 가봤는데 못 갔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예배 드렸는데 김 집사님 예배 안 들어가지고 내가 승질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도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거예요. 나도 예배를 드리기 싫었는데 억지로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에? 왜? 집사니까. 나 억지로 앉아있는데 안 왔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신경질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신경질이라도 내야 김 집사 안 왔어 또 이 얘기를 해야 그래도 온 내가 구별되잖아요. 난 그래도 왔다.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힘든 일을 하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힘든 일을 했으면 티라도 나야 되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시면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해놓고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꾹 참고 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딥니까? 내가 이거 조금 억지로 하기 싫었지만 이번 주에 가기 싫었지만 왔다. 내가 주님 때문에 왔어요. 그럼 이제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제는 책임감이나 오기 싫어서 오지만 꾹 참고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내가 억지로라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셔놓고 왜 더 안 좋은 결과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봉사하셔놓고 그 봉사의 끝을 그 어리석은 그 불평과 정죄로 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경험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서 기뻐지고 정말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내 복이구나. 에? 누구도 나만 복 받았다고 열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복권 당첨이 나만 됐네 신경질 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기쁨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걸 바꾸셔가지고 안 왔다 나만 왔어 안타깝다.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만 은밀한 비밀. 원래 친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내가 친한 친구라는 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둘만 하는 거야? 막 뿌듯하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 이거 우리 둘 누군가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이거 둘만 하는 거야. 너한테만 얘기한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진짜 너한테만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기뻐가지고 걔가 나한테만 얘기했다는 걸 다 얘기하지만 하여튼 왜냐면 그게 기쁘니까. 기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날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거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왜 오히려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봉사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필 청소를 했는데 그날따라 성도가 아무도 안 왔네. 몇 명이라도 와서 소문이 났어야 됐는데. 그러면 혼자만 있는데 그 혼자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주님만 아는 나의 섬김. 그 은밀함의 기쁨. 주님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이건 내가 주님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기쁨.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이것도 같이 와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기쁨.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고 죄인을 위하여 의인의 고통을 요구하시고 그 고통을 먼저 기꺼이 받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 따르는 그 길을 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